주일 맞이해서 주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만 이 자연 가사처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이 질문과 함께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달력으로 보면 한 해의 마지막 달, 마지막 달인 12월이고 또 교회력으로 따지면 처음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림절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번 성탄절 전까지 4주간 동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 중에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에서 말 그대로 별을 연구하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당시 점성술이라고 한 것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당시에 점성술가다라고 하면은 철학자 내지는 과학자 또는 수학자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별을 연구하고 관측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태어날 거다가 아니라 이미 태어난 것을 전제하고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태어났는데 그가 어디에 계시냐라고 하는 이걸 지금 묻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잠깐 보면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로써 그 메시아가 이제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만 먼저 보면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이들은 기이한 빛을 내는 별을 보고는 이 별이 정말 이 땅에 큰 기쁨을 주고 큰 좋은 소식을 전해줄 큰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별을 보고 쫓아오다가 이제 큰 별이기 때문에 왕이 태어났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왕은 왕궁에 있을 것이다 해서 이들이 그냥 왕궁으로 찾아온 거거든요.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온 것이 아니라 처음엔 별을 관측하면서 별을 따라오다가 이스라엘 쪽으로 별이 가고 남유다 쪽으로 유다 쪽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유다 쪽으로 가는 거 보니까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으로 가면 그 왕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이 지금 헤롯의 왕궁으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여기서 큰 실수를 한 게 있는데 처음부터 별을 보고 쫓아왔다면은 끝까지 별을 보고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별을 보고 가야 되는데 이들이 자기들이 먼저 예측을 하는 거예요. 왕이니까 당연히 왕궁에 있을 거다. 그럼 우리는 왕궁으로 가자. 이런 계산을 하다 보니까 별이 있는 곳과는 다른 곳으로 이들이 가게 되는 지금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사실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광야를 나오고 그리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을 놓고 보면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야지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가다 보니까 지금 엉뚱한 곳에 와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찾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고 영생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대로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이 길이 맞을 거야가 아니라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동방박사들처럼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이 별은 틀림없이 큰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별이니까 왕은 틀림없이 왕궁에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왕궁으로 와서 왕으로 큰 왕이 태어났을 텐데 그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암만 찾아봐도 왕궁에는 태어난 아기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태어날 아기가 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왕궁과는 아무 상관없는 곳에 이 별의 주인공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이 미리 예측을 하다 보니까 그냥 왕궁으로 갔는데 이게 큰 실수였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소위 선하게 살면 좋은 데 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장례식장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요, 이 땅에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제 좋은 곳에서 편히 사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인사말 하는 것들을 많이 듣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고생하면 좋은 곳 가나요? 천국 가나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고생 많고 눈물 많이 흘렸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 이끄심의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가는 것, 그게 가장 복된 삶이다. 이걸 우리는 먼저 보게 되는 겁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도 보세요. 처음에 이제 그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서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잖아요. 그때까지 걸린 시간, 출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에 정탐할 때까지 시간은 불과 10하루였어요.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고를 했을 때 그들의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믿음의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믿음이 없는 그런 보고를 하거든요.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보고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저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으며 저들의 공권력은 다 무너졌다.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올라가면 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갑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반면 10명은 그곳에는 안악 자손들이 있고 큰 성대와 막루가 서 있고 또 군사들이 훈련을 아주 잘 받은 군사들이 있다 보니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도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더 크게 여기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못 들어간다는 이 마음을 가져요. 그런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면서 올라갑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와 아론 네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찰나에 성막에서부터 구름이 피어오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오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끼리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끼리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고 외칩니다. 모세가 그걸 말리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만 가서는 절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오면 우리가 애굽으로라도 다시 돌아가자고 막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앞에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동방박사들이 왕궁에서 나온 이후에 다시 보니까 9절과 10절 말씀해 볼게요. 9절 10절 보면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자기들 생각으로 해서 왕궁에 왔는데 이게 실패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그 별을 다시 찾게 되잖아요.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갔을 때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에 이 동방박사들이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손에 7별을 가지시고 7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7별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이에요. 그 종들 중에 최고의 종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다른 것이 이 동방박사들이 인도한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별 하나가 동방박사들을 예수 믿는 곳까지 이끌어 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내 경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고, 이 동방박사들이 끝까지 별을 보고 갔을 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도착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이제 예수님께 왔을 때 그들이 자기들의 보배압을 열어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데, 이 세 가지 예물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물들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물이에요. 먼저 황금이라고 했을 때 이제 순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14K, 18K 이런 거 아니고요. 24K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금을 먼저 드리게 되는데, 금이 상징하는 게 순수함이거든요. 전혀 다른 이물질들이 없는 완전한 순결한 상태의 것, 그런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금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이 금은 우리의 믿음과 이렇게 지금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한 군데 더 보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도 귀하다 했어요. 근데 지금 황금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습은 믿음의 주님이신,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봐야 된다는 그것과 지금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금은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고 했을 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세 부류의 사람만 있거든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만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황금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왕을 나타내는 거예요. 왕을 나타내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라고 할 때 금을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사무엘상부터 해서 사무엘상 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재밌는 걸 한 가지 발견해요. 유다 왕들, 특별히 유다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나라가 안정되고 힘이 있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 유다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조공을 바치는데 그 조공의 목록들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금이에요. 금을 먼저 이렇게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가 정말 존중해야 될 왕이고 정말 존경받아야 될 왕입니다 하면서 다른 왕들조차도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이 모습에서 금을 먼저 이렇게 갖다 바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지금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금을 드리는 모습이 마치 솔로몬 시대 때 주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는 솔로몬에게 금을 주고 막 온갖 보물들을 주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거든요.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금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은 참된 왕이시고 온전한 왕이시고 유일한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서 그 황금을 드리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가장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향이에요. 이건 일종의 향이거든요. 향, 기름이 들어가 있는 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실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을 통해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하세요. 특별히 정교한 것들을 막 수놓게끔도 하시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이 향을 만드는 비법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뭐 크게 세 가지 재료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향을 만들라고 하거든요. 뭐 조개를 깨 부셔가지고 나오는 향, 그리고 가시나무 같은 데서 나오는 향,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것들로 향을 만들고 거기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향유 또는 유향을 만들어요. 향유라고 할 때는 기름이 더 많이 들어간 거고 유향이라고 할 때는 기름이 조금 첨가돼서 이게 약간 향은 향인데 이게 불을 피워가지고 향을 이렇게 올리는 그건데 거기에 이제 특별한 그 제조법에 의해서 그걸 만들게끔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누가 관리하느냐면 제사장들이 관리를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또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지금 향로에 그 향이 이렇게 피어오르는데 그 향로에서 피어나는 그 향이 성도의 기름과 함께 기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는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얻는 힌트는 우리 예수님에게 유향을 드렸다고 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어느 직책과 연결이 될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향을 다루는 사람은 제사장이거든요. 향을 다루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성경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왕이 됐든 일반 백성이 됐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을 때 제사장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이 궁금했던 것들을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때 선지자들을 찾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동방박사들은 그냥 이 의미 없이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황금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만이 내 영혼을 책임지고 통치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왕으로서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의미고, 유향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신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과 나 사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여기 담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모략인데요. 모략은 시신이 빨리 부패하지 않도록, 빨리 썩지 않도록 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이 모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죽었을 때, 요셉이 죽고 또 이집트의 바로 왕이 죽고 막 이랬을 때 그 장례 치르는 모습을 보면 몸에다가 이 모략을 많이 발라가지고 모략을 많이 발라서 장례 기간이 막 40일씩 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보통 사람 몸이 죽고 나면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대요. 죽고 나면 만 하루 안에, 그러니까 24시간 안에 사람의 몸무게가 살짝 변화가 생긴대요. 0.3g인가 0.5g인가 뭐 몇 그램, 2g 정도인가 이렇게 살짝 줄어든대요. 그게 뭐 어떤 분들은 영혼의 무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까지는 뭐 전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때 이제 사람 시신이 요즘은 뭐 우리나라는 화장을 해버리니까 모략 이런 거 쓸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매장을 하는데 이제 국가에 정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 요셉처럼 온 국가를 살렸던 사람들, 막 존경받는 왕들, 그런 사람들의 시신을 좀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모략을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게 모략인데, 죽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본다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거, 요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죽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해 주시거든요.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48개 성읍을 내주게 돼요. 48개 성읍을 내주는데 그 48개 성읍 중에서 6개는 도피성으로 사용을 합니다. 요단강 동쪽 편에 3개, 요단강 서쪽 편에 3개에서 총 6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고의적으로 아니면 일부러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어떤 뭐 일을 하다가 진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그러거든요. 의도적으로 죽인 사람은 도피성을 피해도 끌어내야 돼요. 근데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고 죽일 상황도 전혀 아닌데 정말 실수에 의해서 사람이 죽게 됐다. 이랬을 때는 도피성으로 피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거든요. 근데 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진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데가 언제냐?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은 자기의 그 허물 이런 것들도 함께 다 사형받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도피성에서 절대 나오면 안 된다. 이게 법이었거든요.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은 도피성에 피한 사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연결시키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도 물을 수 없고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 부분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략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라는 거거든요. 비록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도 아니고 이방인들입니다. 별을 관측하고 별을 연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별의 인도함을 따랐을 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도착을 했고, 또 이들이 가지고 왔던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그 의미 하나하나가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예물들이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신앙생활이요, 내 생각이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믿음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너가 나를 인정했어. 너가 나를 기쁘게 했어. 너가 나의 인도함을 다 따랐어. 내가 이제 너의 영혼을 책임져 줄게라고 그렇게 주님의 영접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